시장을 또 교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래 우리 카페 만들어야지. 카페가 커피 한 잔에 100원, 1000원이에요. 주변 카페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사실 공간 구성으로 봤을 때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을 일요일날, 주일날만 쓰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주중에는 공유 오피스로 쓰고 나중에 주말에는 그걸 분만 공부실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적으로 운영 체계를 잘 만들면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이게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맨 처음 들어오는 거는 교육시설이잖아요. 미국에 저희가 교회를 가면은 한인교회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뭐가 있냐면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도 교인 숫자가 줄고 이제 정체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부흥기 때 지었던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에 데이케어 센터한테 임대를 주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한인교회한테 오전 시간을 임대를 주고 본인들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럽에 가면 심지어는 클럽도 있잖아요. 교회. 그거는 매각을 당한 경우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업종으로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나죠. 교육청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그런 예를 들어서 종교계 따로 교육계 따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기술이 있는 인터넷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끼리 협업이 더 창의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엄청나게 교회 탑 같은 거 상징물이 너무 이렇게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약간 걸림돌은 되겠죠. 물론 힘들었을 때 그걸 쳐다보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오히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봉은사에 가시면은 정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다가 뒤에 한 30m짜리 불상을 보면은 딱 하거든요. 아, 내가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특정 집단만이 갖고 있는 상징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구분된 공간이긴 하지만 또 아닌 공간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수직적으로 공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요즘에 예배당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둥이 없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층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야지 가벼운 지붕을 기둥 없이 트러스로 만들어서 예배당은 다 꼭대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층부는 그런 소프트한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고층부의 예배당은 구분되게 수직적으로 마치 주상복합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식으로 공간 체계를 만들 수는 있겠죠.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아예 뭐 중간에다가 뭐 정원을 하나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발상이 좀 과감한 발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랑의 교회가 그랬죠. 근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본당을 지하에다 넣는 거는 저는 뭐 그닥 쾌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교회에서 쓰는 채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채광이다 보니까 측창 옆에서 들어오는 창문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다 넣는 게 맞긴 하죠. 왜냐면 지상에는 건폐율 문제 때문에 큰 예배당을 못 넣으니까 지하에다 넣는 게 가장 큰 예배당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하는데 물론 공사비는 좀 많이 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죠. 왜냐면 지금 한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은 숫자가 모이면 예배당이 과연 커야 될까?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모였을 때 여러 명이 함께 모였을 때의 동질감과 집중되는 힘과 목회자에 대한 권력 집중과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커진다든지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 예배당이 작고 더 아무 때나 자주 방문할 수 있고 나의 시간에 맞게끔 방문하고 가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거기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IT 기술과 공간의 사이즈를 적절하게 배를 할 수도 있겠죠. 나눌 수도 있고